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럴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경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당하지 아니할 어려움을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더 허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든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다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평안함과 안락함보다는 오히려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시험이 없다고 할 때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연히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안일에 빠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한번 이야기해보면 미국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이제 대륙을 횡단해서 수송하는 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큰 물탱기에 물고기를 가득 담고는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땅이 넓으니까 수위를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착할 때쯤엔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그 물고기들도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아주 싱싱하게 수송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며칠씩 수송을 했는데도 이 사람의 물고기는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재미도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자들이 제발 그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 비결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탱크에 물고기들 틈에 커다란 문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비결이었습니다.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 텐데 하고 걱정은 하겠지만 실은 먹어보았댔자 몇 마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리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어가 물고기를 잡아먹이고 쫓아다니게 되면 물고기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것이 운동 효과를 내어서 물고기를 싱싱하게 수송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져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늘 감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면 별 수 없이 나태해지고 안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편안할 때는 한결같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시험 혹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듯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섭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때로는 운동을 시키시고 훈련도 시켜주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시험 혹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강하고 보다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며 동시에 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너무 과잉 보험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서도 독립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한 나약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과잉 보호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약한 신앙으로 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험을 주어서 훈련을 시키고 항상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보리밭에서 보리를 밟은 기억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겨울에 파릇파릇 삭이 나는 보리는 그야말로 사정없이 발로 밟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이삭이 잘 자라면 한 포기에 그래도 450알이나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돋아난 그 줄기가 그대로 자라게 되면 그렇게 많은 나닷을 그 줄기가 떡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줄기는 100알 정도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보리가 싹을 내면 발로 무조건 밟습니다. 그러니 올라오던 싹이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 꺾어진 싹이 이제 죽는 것이 하고 다시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새로 일어날 때는 처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발의 밝힘으로 더 많은 이삭을 맺을 수 있는 강한 줄기로 자라게 된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더 강한 사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죄짓도록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함으로 하기 위해서 유혹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통과할수록 좋은 군인이 되는 것처럼 많은 시련을 통과할수록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이기고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시험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 가운데서 항상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험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는 시험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원문을 읽는 그대로 옮겨보면 사람들이 보통 당하는 시험이 아닌 시험이 너희에게 임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다가 좀 잠을 때면 훌쩍훌쩍 울면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아픈 마음은 세상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혼자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경험은 한 번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별나게 나만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겪은 것을 나도 한번 겪을 뿐인 것입니다. 가끔 해산을 앞둔 임산부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 아이 낳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위로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의 절반인 여자들이 겪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여자요, 세상 모든 여자들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내가 그냥 하나 끼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불의의 사고를 당하듯이 갑자기 시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이 올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준비하도록 해 주셨다면 그래도 시험을 견디기가 그래도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갑자기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 자신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갑자기 시험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서 최악의 불행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그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성도들이 시험 받았던 방법입니다. 또 그것을 잘 견뎌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은 나 혼자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우리들의 순례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길은 맨 앞에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괴로움의 길을 따라 걸어간 수많은 성도들의 발자국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나의 시험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은 도무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은 시험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들도 역시 한결같이 우리들이 지금 받은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을 당했다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에게 시험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시험 역시 더 큰 법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시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당한 시험이 성도들이 이미 당한 시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시 당하고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없이 천국 간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시험의 꼴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시험에 모두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쁘다 말은 약속을 잘 지킨다, 신실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둘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으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도록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다. 어쩌다 남의 사건에 내가 말려들었다. 참 예매한 노릇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그 사건, 그 시험, 만남과 헤어짐, 여동과 이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답답하고 괴롭게 한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고 어떤 성경을 보아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높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항상 적절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기간, 또 시간, 또 그 시험의 무게 다 간섭하고 계십니다. 시험의 물결이 높아질 때 그것이 무한정 높아지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이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시험의 물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높이에서 시험의 물결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의 시기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서자마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지 34년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할 대로 성숙하고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서 이제는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어려운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시험의 정도와 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만큼 내 신앙도 성장했음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마지막 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이라고 하니까 옆으로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 시험과 함께 길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함께 길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아니라 시험 속에 길을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험 가운데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많은 시험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생 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앞이 막혀있는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골짜기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시험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능히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이 또 교통사고까지 당했습니다. 딱하고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이 한 번은 집사님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묻습니다. 목사님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어 당신의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여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고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받아냄으로써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그냥 헛된 고난으로 끝까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는 이것이 바로 시험 당하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은 또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것입니다. 또 시험은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이 있고 축복의 계획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쁨으로 시험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나아가서 시험을 당당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시험과 싸워 이겨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을 생각할 때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 생각할 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고 하셨고, 또 아버지 그 시험 뒤에 올 어마어마한 축복도 주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필요한 필수 코스로 생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자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찬양하면서 오후에